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이제 12년 전에 2014년에 한번 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 자체가 체화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누가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 축복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6절까지 이 기도문을 우리가 아론의 축복 혹은 제사장의 축복 혹은 구약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아론이 축복한 기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고, 혹은 아론뿐만 아니라 그 후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한 축복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축도에 사용하는 본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축도 본문을 쓰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건 이제 또 신약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가만히 보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가. 이 세 문장이 갈수록 내용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24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킨다고 하는 거,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킨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신다. 지킨다는 개념보다도 은혜 베푸신다는 개념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니라고 하죠. 이 무슨 단어라고 하는지 이건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니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깊이가 좀 더 깊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 얼굴 빛을 비친다는 거하고 향하여 든다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이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참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기도는 성부의 축복,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 은혜니까 지키시기 원한다. 그래서 성부의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추어서 얼굴 빛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은혜, 하난, 신약에 많이 쓰인 단어지요, 특별히. 그래서 이것을 성자의 축복.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그렇게 붙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 네개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구약에는 샬롬, 신약의 그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우리 말로는 피스입니다. Peace be to you, peace be
우리말로는 평안, 안녕, 그런 뜻입니다. 갈수록 내용이 깊어지는 점층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계속되는 게 25절, 24절, 5절, 6절 계속해서 이제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온갖 은사와 선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찬송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사업도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장사도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자녀 양육도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인간관계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연약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가 가시울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가시울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치기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 가시울타리를 주변에 울타리를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만들어 주실 때는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복을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체한 시편 121편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게 샤마르입니다. 너에게 울타리를 치시는 그분이, 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가시울타리예요. 가시울타리를 쳐서 너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밤에도 깨어서 우리에게 가시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탄도 고백을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욥에게 대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욥이 복을 받았습니까? 주께서 울타리로 그 소유물을 두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데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성곽. 성곽은 원래 이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성곽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성곽이 없어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 환상 가운데, 근데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어도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를 차고 있으면 다 새나갑니다. 사기꾼한테 새나가고 병원에 다 새나가고 병치료한다고 암만 돈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가시울타리를 치면 왜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되는데요,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 가시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준수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니, 울타리를 쳐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땅에 새지 못하도록 그래서 울타리를 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마르는 준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1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지켜 행할지니라. 이 샤마르입니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절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행하면? 지켜 행하면 샤마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내 모든 인내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시울타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넘어서서는 안 될 울타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자, 양들이 목자가 있는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양이 울타리를 벗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리가 물어봤습니다. 그 누구 책임입니까? 양 책임이에요. 그건. 양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보호를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 그거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하루에 한번 봅시다. 띄워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속 띄워놓으세요. 예. 너희도 내 계명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25절에 24절의 말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을 가시움까지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절 또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 비추다라고 하는 말은 빛을 비춘다고 하는 뜻이에요. 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을 베푸시냐 하면은 뭐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어원이 뭔가 하면 아랫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몸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 컨택하라고 그러거든요. 아이 컨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얘를 먼저 들어서 내 눈하고 똑같이 맞추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사실은 내 허리를 굽혀서 애하고 눈을 맞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내가 몸을 숙여서 아랫사람하고 눈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신다, 우리에게 굽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른이 아이 쳐다보는 거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애를 보고 왜 눈을 맞춥니까? 애가 예뻐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애기를 참 좋아합니다. 애기를 좋아해서 길에 가다가도 유모차 타고 가는 애들 보면 괜히 예뻐요. 우리 애도 아닌데 내 손자도 아닌데 근데 애 보고 팍 손들고 막 이래 그러면 애들 막 손들어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애기들 막 가는 애들 있으면 보면 손들어주고 막 눈 맞추고 막 이래보세요. 그럼 애들 막 이러거든요. 또 어떤 애들은 쌩까는 애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애도 있긴 있는데 자 여러분 웃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걸 이제 빌어짓는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좋아서 웃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아녀서 3장 17절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 키우면서 잘 때 들여다보셨죠? 여러분 애 키울 때 자는 모습이 참 예뻐요. 아닙니까? 자는 모습을 보면 막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그래서 화가 납니까? 그런 분들은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참 기뻐해. 내가 너 참 좋아. 내가 너만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 그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출까요? 보통 그런 경우엔 애한테 뭐 주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탕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숙여서 이거 줄까? 내가 손님이잖아요. 그래 애한테 주는 거예요. 사탕이 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강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데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몸을 숙인다고 할 때에는 내가 그러니까 아이를 뭐 그런 어른들은 별로 없겠죠. 번쩍 들어가서 뭐나 쳐다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아이를 그냥 끌어올리는 건데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는 그냥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얼굴을 숙이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아이 중심으로 내가 그 아이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이 컨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가 하니 낮은 우리 인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개념이 이 한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 살 때 힘든 일을 겪죠. 어려운 일을 겪죠. 저 구덩이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구덩이까지 내려오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인이잖아요. 허물이 많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멀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 113편 5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이 개념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요. 스스로. 그 다음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려면 하나님이 가난한 그 먼지더미 속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려면 하나님께서 거름더미까지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대로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영화 제목 기억하지 않습니까? 안효한 목사님 실화를 찍은 영화예요. 그 맹인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낮은 데로 내려오신 예수님.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은혜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내주셨다면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기도 제목들. 자, 보세요. 아들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거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들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다 주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기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여기서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요 단어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냥 얼굴을 이렇게 얼굴
와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빛을 비추고 이런 뜻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본다는 뜻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여자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명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한 사람에게 그 관심이 꽂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충 안 보죠. 뚫어지게 봐요. 뚫어지게.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언제 웃고 뭐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피스. 그래서 샬롬, 이거 peace be to you, peace be with you, 이런 평강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면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풍성한 단어입니다. 샬롬은 뭐냐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만 가지고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 몸이 아프다. 이게 샬롬 아니에요. 몸도 건강하고 주변에 생활도 걱정이 없을 만큼 필요한 것들이 넉넉히 갖추어져서 근심거리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샬롬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왜 내가 건강이 안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건강관리 잘못한 게 내 잘못이면 회개해야죠. 회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잘 돌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아니면 내가 목사님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살펴봐야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찾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변이 평안한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건강하시고 걱정거리 없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시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마음에 속상한 일 없으시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샬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평강을 주신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27절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이나 제사장들을 말하죠.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할지니. 우리는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관계없는 기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니 얼마나 푸짐한 일입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한껏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